할렐루야. 네, 수요 온라인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텐데,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 받기 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만족할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더욱더 찾아 나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은혜의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복의 근원이신 더욱더 주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내 마음의 만족과 참 내 마음이 참 채워지지 못할 때에 참 온전한 근원이신 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아버지, 명절 가운데 아버지 은혜의 풍성한 나눔이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이 참 충무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가정들 가운데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그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송합니.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
보혈을 주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우리 마음은 연약하니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네,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이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큰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붙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세상에 참 복의 근원으로 오신 그 주님을 더욱더 마음에 알아가고 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복이라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주님을 통해서 참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도 또 이 시간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내가 주님만 내 마음을 모신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이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부어주시는 참되고 옳은 진리의 말씀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고 저희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를 배우며 주 음성 들으며 주님 앞에 아뢰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 주시옵고 또한 듣는 모든 심령마다 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들리는 말씀대로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주님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으로 여러분께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마도 가족들하고 같이 계시는 분들도 많겠고 또 추석 명절을 이제 시작하는 날이어서 또 여기저기 이동하는 가운데 있거나 또 이미 도착해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처지에서 드리든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우리가 결코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때 큰 은혜를 여러분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잘못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적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여서 죄송한데요, 이원론적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따로 세상생활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사는 걸 이원론적인 삶이라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 큰 잘못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러다가 가랑이 같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때는 천사가 되었다가 또 어떤 때는 악마가 되었다가, 교회에 올 때는 천사로 하얀 옷을 입었다가 교회 바깥에 세상으로 나가면 까만 옷에 악마가 되었다가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지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이렇게밖에는 살 수가 없지, 어쩔 도리가 없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건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실제 삶과 또 그리고 신앙생활이 결코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이 어떻게 생활화될 수 있느냐, 신앙이 어떻게 생활 속에 생활화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의문점은 왜 우리의 신앙이 삶 속에서 자주 실패하게 될까? 우리의 신앙이 왜 생활화되지 않을까? 이 생활화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며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뿌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잘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환자로 우리가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병이 뭔가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 증상도 참고하고 또 그 사람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도 뽑아보고 또 엑스레이 촬영도 해보고 방사선 촬영도 해봐서 그 사람이 이런 증상이나 이런 병에 걸린 그 뿌리를 찾으려 하잖아요. 그 뿌리를 찾아야, 병의 원인을 찾아야 그 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원인도 그 뿌리도 알지 못한 채 치료를 시작한다. 그러면 결과를 장담 못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병이 낫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잡은 격이지, 또 그런 증상이, 비슷한 증상이 오면 그때는 또 고치리란 장담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알면 그 결과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그 뿌리로 들어가 봐서 살펴볼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또 잘 되어 간다면 거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문제가 없고 술술술술 일이 잘 풀리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문제의 근원에, 모든 것의 근원에 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에 눈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재로 삼아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신체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이 천냥이라면, 몸이 천냥이라면 그 중에 눈이 900냥이다라고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전해오지요. 그래서 참 눈이 중요하다, 눈이 밝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잘 생긴 사람이라도 눈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어두운 법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는 거 이렇게 볼 때도 운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의 눈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부터 따져보면 알 것입니다. 색깔을 잘 구분하고 또 시력이 좋아야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지, 생명이라면 색을 잘 분간하지 못한다면 면허증부터 따기가 어렵겠죠. 이처럼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색을 분별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자, 눈의 좋고 나쁨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눈은 대개 생활을 밝게 하는 첫째 조건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밝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도 키가 훤칠하게 크다 해도 그 사람의 키 큰 것 전체를 보지 않고 보통 얼굴을 보죠. 얼굴을 보는데 얼굴도 입이나 귀를 보지 않고요, 그 사람이 먼저 눈을 볼 때가 많습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어떤 삶을 조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얘기도 하지요. 병원 가면 의사가 눈부터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임종이 가까운 분에겐 의사가 눈을 이렇게 자꾸 들춰보죠. 그래서 눈동자가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이분이 좀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생명 상태가 눈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눈은 신체 전부를 대표하는데요, 이에 예수님은 몸의 눈이 이렇듯이 영적인 몸도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눈을 비유 삼아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이 밝아야 온 몸이 밝듯이 영의 눈이 밝아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밝아진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밝지 못하니까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영의 눈이 밝지 못하니까 우리가 양다리 걸쳐서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을 먹는 겁니다. 사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환경에 노출될 때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다면 그 죄를 쉽게 함부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죠.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내 먹을 음식이 상해가지고 거기에 이상한 벌레가 잔뜩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눈에 보인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것을 먹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눈이 있으면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 전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눈을 드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눈을 등불이라고 하셨어요. 이 등불은 곧 빛을 말합니다. 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빛을 객관적인 것으로 보고요, 눈을 주관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해석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빛이 있어도 그 빛을 볼 수 있는 내 눈이 없으면 적어도 그 빛은 내겐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빛은 있다고는 하겠지요. 빛이 있으니까. 빛은 있어요. 그래도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빛은 의미가 없어요. 주관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는 반대로 내 눈의 시력이 아주 좋다 해도 빛이 없으면 그 시력 좋은 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여러분의 집안에 전등이 모두 한꺼번에 싹 나가버리면 눈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깜깜한 심해의 물고기들은 아예 눈이 없는 것도 많답니다. 눈이 있어봤자 볼 게 없으니까, 빛이 없어서 눈이 아무리 좋아도 볼 수가 없으니까 눈의 기능이 퇴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그냥 감각적인 것에 의존해서 헤엄치고 더듬고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란 어디까지나 빛이 비칠 때에야 효과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이 있고서야 내 눈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있고서야 내 눈이 쓸모가 있고, 또 내 눈이 제대로 작동하고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빛도 내게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만 좋아서도 안 되고요, 빛만 밝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둘 다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눈을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이것입니다. 눈은 자체적으로는 빛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빛으로 비치는 것을 분별합니다. 눈이 불을 켜서 뭔가를 보는 건 아닙니다. 비추어질 때에 빛으로 비추어질 때 눈이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능을 할 때 눈이 빛으로 비치는 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눈은 빛을 발산하지 못하지만 빛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이는 것을 해석하고 그 존재를 이렇게 들여다보죠. 그래서 빛을 받는 즉시 눈은 이것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이것이 깨끗한지 추한지, 이것이 귀한지 천한지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눈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빛도 중요하지만 눈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두 번째 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눈은 온 몸을 움직이게 하고 온 몸을 조종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몸을 조종합니다.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뇌가 많은 것을 하지만 사실은 눈이 온몸을 다스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정보를 입력하고 분석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닙니다. 욕구가요,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게 뇌인데, 이 뇌도요 결국은 눈에 의해서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눈으로부터 잘못된 정보가 전달돼서 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뇌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다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뇌가 그래서 스스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눈에 빛이 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뇌가 판단하고 뇌가 명령하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냥 뇌가 잘못 명령하죠. 그러면 그 몸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눈이 몸을 이끌고 움직임을 조정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도 눈이 이끌고 눈이 조종합니다.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면 내 마음도 함께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눈이 괴로운 장면을 보면, 눈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면 내 마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눈이 좋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내 마음도 좋고 아름답고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내 마음이 많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느낌과 감정도 눈이 지배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의지도 눈이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만약에 여기가 강물이 흐르고 있고요, 앞에 강물이 흐릅니다. 눈에, 그리고 내 강물을 뛰어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눈이 보기에 이 강물은 내가 건너갈 수도 있겠고 헤엄쳐 건너갈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은 내 눈이 결정합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얕고 내 눈에 보이기에 물살이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 내가 건너갈 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기에 너무 깊게 보이고 물살도 엄청나게 빠르게 보이면 내 의지가 발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뇌가 아무리 건너가 그래도 내 눈이 건너가면 들어가는 순간 나는 물에 푹 빠져버릴 것이고 저 물의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도 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으면 매사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발도 후들후들 하면서 헛디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눈이 정확하게 못 보니까 이게 계단인지 평평한 길인지 오르막인지 알지 못하면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어디 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매사에 불안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토록 많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2절, 23절에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나면 모든 영적 생활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나쁘면 불안불안해지고 다리도 후달후달 그려지고 어떻게 자신감도 없어지고 어둑어둑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 잘못된 원인을 이렇게 보면은 눈에 있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밝히는 등불. 그 등불이 비치게 되면 그 눈과 그 몸은 참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빛이 생명을 주고 활력을 주고 활동을 가능케 하는데 그 빛을 빛되게 하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여간 보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이 밝으면 내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눈이 밝지 못하면 능력이 되지 않은데, 눈이 밝으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눈이 성하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눈이 성하면 하는 그 성자, 이렇게 밑에 보면은 순전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뜻은 눈이 순전하다, 단순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꾸밈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한 눈은 아주 명확하게 순수하게 볼 줄 아는,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바로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눈이 청결한 자예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꾸밈이 없고 아주 단순하고 그 명확한 그런 눈을 성한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순함을 뜻합니다.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분명한 걸 의미하죠. 눈에 초점이 분명한 거예요. 초점이 분명한 눈이 성한 눈이고, 그 성한 눈이 온 몸을, 온 마음과 삶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가진 신체 지체 중에서 어디가 마음에 들 때 좋을까요? 뭐 사실 조금 기호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눈을 볼 때에, 눈이 마음에 들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우리는 호감을, 또는 안 들면 또 비호감을 이렇게 가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곳보다 그 눈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초점이 분명하면 이 사람은 참 됨됨이가 됐구나, 결연한 의지도 있고 삶의 어떤 목적도 분명하구나. 그런데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봤다 저기 봤다가 눈동자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은 이 사람 좀 별로 신통치 못한 사람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되게 되지요. 그래서 눈이란 깨끗하고 영롱하면서 분명한 초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한 눈, 좋은 눈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눈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 깨끗한 눈, 성한 눈, 단순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뜻과 그의 목적과 그의 삶에는 전부가 예수님만 초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그것뿐이에요. 그것으로 족해요. 다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겨져요. 세상에 예전에는 정말로 내가 품에 안고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남에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만 보이니까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눈이 단순하게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 하나만 볼 줄 아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오히려 강한 사람이고 언제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말이죠,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이거 이렇게 해석했다가 저렇게 해석했다가 요 생각 저 생각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분명하게 보아라. 분명하게 보아라. 눈은 단순하게 볼 줄 아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며 보지 않고 똑바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볼 것이지 비스듬히 흘겨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의지가 바로 선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눈동자가 그렇게 아주 밝아요. 그리고 사슴눈처럼 그렇게 참 맑아요. 여러 가지 흐리멍텅하지가 않아요. 이처럼 깨끗하고 분명한 눈, 똑바로 보는 단순한 눈을 일컬어 주님은 성한 눈이다 하셨습니다. 눈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난시라고 하는 그런 조금 그 눈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걸 난시라 그러는데, 난시의 뜻이 이렇잖아요.
광선이 눈의 망막 초점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되어진 어떤 눈의 구조적인 결함을 난시라 그럽니다. 눈 뒤에 있는 눈 깊숙한 곳에 망막에 그 들어오는 빛이 정확하게 한 곳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서 또렷하게 그것이 보여야 되는데, 난시는 이게 초점이 딱 안 맞추어지니까 흐릿하게 보이거나 하나가 두 개로 보이거나 두 개가 네 개로 보이거나 세 개로 보이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난시라 그럽니다. 집중되지 못하고 흐트러뜨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은 그냥 눈만 보면은 멀쩡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구조가 비뚤어져 있으면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 결함이 바로 난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난시가 아닌 것,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 어떤 실체가 하나가 두 개 혹은 세 개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 단순하게 똑바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한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눈이 나쁘면이라고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나쁘다라고 하는 뜻은요, 눈이 약하면 또는 눈이 악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이 약하거나 눈이 악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원뜻으로 이렇게 더 뒤집어서 찾아가 보면은 좋지 않은 영향으로 나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지 않은 영향으로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영향에 끌려가고 있는 눈이 나쁜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은 어떤 것에 끌려갈 때 나쁜 영향을 받을까요? 욕심에 끌려갈 때, 시기에 끌려갈 때에, 그리고 정욕에 끌려갈 때에, 질투에 끌려갈 때 우리는 눈을 똑바로, 아니 초점을 딱 맞춰 보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거나 잘못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뭐든 똑바로 못 보죠. 순수하게 못 봅니다. 볼 것을 못 봅니다. 시기와 질투의 렌즈로 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보이는 것이, 똑바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돈으로 본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돈으로 본 거예요. 뭔가 골똘히 생각하거나 어떤 생각에 빠져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골똘히 생각하는 것과 연관된 것만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또 그렇게 해석이 되고 보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을 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집도 참 우리나라에 집이 많구나라고 생각도 들고, 그 사람 눈에는 그 부동산이 그렇게 눈에 잘 띈답니다. 집 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또 구두를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떤 구두를 사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 발만 쳐다봅니다. 저 구두가 예쁘다. 저 구두가 멋있네. 그렇게 거기에 골똘하고 거기에 생각이 아주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그곳에만 보이고 그것에 관련된 것만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봐야 될 걸 못 보고 제대로 못 보게 됩니다. 엉터리로 보게 되고, 그 본 것 또렷한 것인데도 또렷하게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으로, 생각에 보이는 것으로만 따라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꾸 내 눈이 보이는 주관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참 모든 것이 나쁘게 보여지는 것이죠. 또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좋게 보기 시작하면 좋게만 보는데, 여러분, 좋게만 본다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쁘게만 보는 것도 좋지 않지만 좋게만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좀 권면해주고 이렇게 훈계해줘야 되는데도 오냐오냐 좋게만 본다고 하면 그 인생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린 똑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을 때 주님이 한 번은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귀신으로 보였나 봅니다. 유령으로 보였나 봅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을 귀신으로 볼 수가 있나요? 정말 예수님을, 그러니까 눈이 잘못되면은 그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조차도 이 귀신으로, 유령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은 또한 앞서 충격적인 장면이나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요, 또 그 경험에 붙들려 가지고 다른 건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러니까 자라를 보고 놀랐다면 비슷하게 생긴 그 자라랑 비슷하게 생긴 소뚜껑만 봐도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눈이 잘못되게 되죠. 이것도 나쁜 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지목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과 더불어 이어져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 마지막 24절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나쁜 눈이 암시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로 보이는 눈입니다. 한 가지를 뚜렷하게 보지 못하고 이것저것 보이는 눈이 나쁜 눈이요. 재물과 돈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가진 눈이 나쁜 눈이에요. 돈을 돈으로 보아야지. 돈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도 보고 하나님으로도 보는 거예요. 이 두 눈 가진 거예요. 그게 눈이 나쁜 거죠. 그러면 온 몸이, 온 생활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돈으로 보이고 돈도 돈으로 보이고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돈으로 보이고 이러면 삶이 참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교회 나오고 있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나오고 그 복의 대부분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돈이요, 돈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돈이 좀 생기면 또 교회 왔다가 돈 좀 생기니까 좋다 하면서 교회 멀리해서 또 마음대로 살다가 돈이 또 떨어지고 사업이 안 되다 보면 아이고 주여 하면서 또 주님 앞에 다가오니까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난시예요.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을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가? 아니면 돈과 하나님을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눈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고 내 눈은 정말 돈은 돈으로 보고 있는가? 좋은 눈의 기능은 하나님과 돈, 영원과 일시,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분명히 가려낼 줄 압니다. 이게 분명치 못하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엉망이 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으며 눈이 잘못되어 나빠지면 온몸이 어두워지고 신앙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모른다는 것도 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끔찍한 죄라는 것으로 볼 줄 알았다면 왜 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도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눈이 나빴기 때문에,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십자가의 못을 박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산책을 가고 있었습니다.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지팡이로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뱀을 탁탁 뱀 앞에 탁탁 쳤습니다. 빨리 뱀으로 하여금 옆으로 비켜가라고. 근데 뱀이 꼼짝도 안 해요. 하는 수 없이 그냥 그 신사는 옆으로 돌아서 산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산책을 하는데 그 자리에 또 뱀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탁탁거리지도 않고 아예 피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 날 가는데도 또 뱀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야, 너 오늘 나랑 결판 내자 하면서 이제 지팡이로 앞에 탁탁 치는 게 아니라 아주 힘껏 그 뱀에게 내리쳤습니다. 그런데도 뱀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세히 보니까 그게 뱀이 아니라 오랏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내가 속고 있었구나. 누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그 사람의 눈이 그를 속인 겁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신사는 이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구나, 내 눈마저 나를 속이니 말이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정말 못 믿겠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 하나만큼은
믿을 수 있구나. 정말 믿을 거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만큼은 믿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가 말한 유명한 명제가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한 얘기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데카르트라고 하는 근대 철학의 효시, 아버지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의 그 생각이 바로 거기서 발전이 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아무튼 가장 믿음이 가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눈마저 믿지 못하면 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좋지 못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의 눈이 성하면 모든 생활이 밝아지고 그렇지 못하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운전해 갈 때 내비를 잘 봐야 하죠. 자칫 잘 못 보고 고속도로라도 들어서면은 아이고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고 한참 가서 20분 30분 가서야 돌아오는 톨게이트에 다시 돌아오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 본다는 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깜빡거리는 신호등을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빨간불인데 녹색불인 줄 알고 직진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문제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의 눈, 영의 눈부터 먼저 밝게 고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많이 우리가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간구 올려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저에게 밝은 눈을 주옵소서. 저에게 밝은 눈을 주옵소서. 세상을 전부 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내 눈의 시력을, 마음의 눈의 시력을 주님 아주 좋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보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오늘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에, 잘못 보는 것에도 잘못 본다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좋게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신앙생활 따로 그 다음 세상 생활 따로 함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나 내 눈이 똑바로 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삶, 또 그 삶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우리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내 눈이 비추어지는 이 빛을 어떻게 볼 것인가요? 내 눈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눈은 오직 성령님께서 밝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제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가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제가 제 눈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보게 되는 눈에 대해서 별로 간구하지 않고 별로 생각지 못했는데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진다 하셨는데 제가 눈이 밝아지고 싶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제 영적인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다 눈을 열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처럼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가려진 눈, 제 욕심과 제 정욕과 시기와 질투로 가려진 제 눈이 주님 성령께서 제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 눈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습니다. 밝게 보여 주옵소서. 밝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여러 가지로 가려져 있습니다. 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가린 것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제 눈에 흐릿한 것으로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눈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선명하게 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보고 저것 보여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내 눈이 돈과 하나님을 같이 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돈을 보았다가 하나님 보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뢰하고 내 세상살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참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의뢰하실 분이시며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 눈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 보였다 저리 보였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돈으로 보지 않고 돈을 하나님으로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 눈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속에 궁한 것이 돈이 궁하다 할지라도, 명예가 궁하다 해도, 여러 가지 지위가 궁하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먹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눈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은 추석 명절을 같이 맞이하면서 우리 친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족 모두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를 참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촌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명절을 맞이했지만 부모님께 가뵙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그 가정의 사촌들 조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에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 노릇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몇 대 이르도록 귀한 신앙의 가문에 태어나게 해주시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친지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고백할 수 있는 가족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려운 것에, 세상의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고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저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눈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이 악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고 참으로 깨끗하고 성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사정에 의해 만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옵시고 특별히 왕래하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우리의 친족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복음 한마디라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 예배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모두가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코로나로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사오니 이 땅의 코로나를 온 세상에서 하루속히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종식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병약한 이들,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 중에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손대어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추석 명절 중에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또 이번에 만나게 되는 모든 친지들과도 주님의 평강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또 명절 잘 보내시고요. 주일날 또 함께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또 저희가 영상 예배로만 드릴지 모여 드릴지는 저희가 또 주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추후에 보고 추이를 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얘기가 없으면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여러분께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석 명절 잘 쉬시고 건강하게 또 우리 함께 뵐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이 수요 예배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와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